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이 되겠습니다. 원래 14, 15, 16을 오늘 다 훑어볼 건데요. 우리 일단 본문을 15장으로 잡았습니다. 역대하는 이제 구약 674면이 되겠습니다. 674면 역대하 15장. 그래서 오늘은 15장 중심으로 해서 14, 15, 16장을 오늘 같이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삭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사왕의 개혁과 또 아사왕의 또 말년의 또 방황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기도하라. 예, 근데 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지를 못하고 도중에 멈추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할 수는 없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할 일도 많지만 이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멈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고 기도를 멈추면 사탄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는 요즘에는 어른들도 좋아하지만은 그런 SF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외계인들이 침입할 때 이걸 막아주는 그런 보호막. 그게 해리포터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벤져스 시리즈도 나오는 보호막이 있어요. 근데 보호막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호막이 있으면은 악당들이 공격을 못해. 근데 악당들은 그래서 반대로 보호막을 부수려고 애를 써요. 보호막을 부수려고. 이것만 부수면 공격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도 보호막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보호막이 있어요. 그 보호막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데 그 보호막은 뭐를 할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때도 장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아마 퇴근을 했는지 그 앞에 어린아이들이 한 3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3명이 걸어가는 시골길이에요. 이분이 이제 경상도 그 시골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근데 희한하게 이분의 눈에 뭐가 보였냐 하면은 이분이 그 아이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괴롭히는 게 보여요. 2명의 아이들에게 악한 영이 마치 무슨 미꾸라지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런데 아이들은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 아이에게는 악한 영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꼬마 3명이 걸어가는데 왜 그렇지?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걸 봤다는 것도 희한하지만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보니까 영적으로도 영안이 열려서 그날 보였는데 악한 영이 공격 못하는 쟤는 누군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갔대. 가가지고 얼굴을 딱 봤더니 악한 영이 건들지 못하는 애는 얼굴이 너무 착하고 선하게 돼. 근데 걔가 누군가 봤더니 얘가 예수 믿는 집 아들이. 예수 믿는 집 아이는 기도의 보호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집 애들인데 마음대로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걔를 위해서. 본인도 기도할 거고. 기도할 때에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분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유명한 책도 많이 쓰고 그 우리나라 유명한 사형수들 전도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간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 사형수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누굴 믿었어요? 뒤늦게 예수 믿으니까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이분은 볼 수 있잖아요. 그 근무하는 데가 그런 감옥이니까. 근데 죽을 때 굉장히 감동스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런 그 마지막 유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나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죽는데 너무나 아주 기적적이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끝까지 기도하면은 이렇게 사형수도 변화되고 죄인도 변화되지만은 반대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끝까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 그거를 배우는 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읽은 15장에 보면은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해. 개혁을 하다가 누가 말을 안 들었어요? 어머니가 말을 안 들었어, 어머니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자기 가족이 말 안 들으면 내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기 엄마가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가 왕인데 다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딱 말을 하고 막 개혁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아사왕은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어머니를 폐위시켰다고 그래요. 폐위. 그러니까 강등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벌을 내렸어. 그만큼 아사왕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35년 동안 아사왕의 시대에 그 나라가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보호막이 쳐지니까. 그러나 기도를 쉴 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은 굉장히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장에는 뭐가 있냐면 한 장 넘겨서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14장 11절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지금 이 장면은 구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요. 옛날에는 아프리카가 강한 나라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군대가 몇 명이 왔냐면 100만 명이 왔어요. 지금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치는데 유다는 게임이 되겠습니까? 100만 대군이 오는데 분명히 다 죽었잖아요. 옛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이런 게 공식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사가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랬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구스 100만 대군. 약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유다는 이날 이 군대의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배가 많은 군대가 오니까 이건 옛날 재래식 전투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뭐 총 들고 싸우는 거야 전 작전을 짜지만은 칼 들고 무식하게 싸우는 건 숫자가 많은 게 무조건 이기잖아요. 우리도 2명하고 싸워봐. 우리가 이길 수 있나? 그죠? 내가 1명하고 싸워도 어려운데 2명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면 그 2명을 이기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니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기도란 이것입니다.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머리를 굴려보자. 이렇게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물론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병원도 중요해요. 병원 잘못 만나면 아주 고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사와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에 들어주셔서 100만 대군이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다 죽었어. 완벽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100만 대군이 그냥 오겠습니까? 뭐 그 군인을 먹일 식량도 있어야 되지. 그 군대를 움직일 돈도 있어야 되지. 금은보화와 엄청난 음식과 또 옛날에는 다 가축이 음식이니까 가축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을 텐데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다 그게 누구께 돼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나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뭘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열방의 빛 무슨 교회? 그리고 곽찬희 목사 이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지. 저는 또 가만히 안 있잖아. 계속 전도로 다니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숭실대 애들도 굉장히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착하고 똑똑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은. 내일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제가 전도를 해도 얘들이 안 들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아이고 헛소리 안 해. 그러면 끝인 거예요.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믿어야 돼요. 기도를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이러면은 안 돼. 무조건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5장에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살을 맞이하 이르되 같이 봅니다. 아사와 및 그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지금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면은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면 누구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려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셨어. 하나님의 두 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 이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친 재앙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삽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어요. 상. 우리도 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 주니까.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상을 주잖아요. 대학교 합격, 상을 주잖아요. 근데 노는 애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 대학도 오지 말라고 그래. 너는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불합격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는 안 살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천국만 가게 해달라고.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던 분들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대부분 그래 보면은. 뒤늦게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냥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5분 전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죽는 장면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죽는 장면도 많이 보고 장례식도 많이 가는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대부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살면 왜 죽겠습니까? 지금 몸도 아프고 몸 너무 힘드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되게 사경을 헤매다가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똑바를 때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곽서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소망교회 곽서인 목사님. 소망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막 7만 명, 8만 명. 근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야. 천당 가면 성공한 인생이고 천당 못 가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천당 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천당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사왕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8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아사왕이 대규모 국가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11, 12절, 1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막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15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어요. 문제는 언제 생기냐? 16장에 생겨요.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거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36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사 왕이 35년까지는 국가가 평안했어요. 왜? 기도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35년까지 평안했어. 문제는 36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금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람 왕에게 은금을 주고 도와줘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7, 8, 9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대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SOS를 해서 아람이라는 아주 대국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아람 왕한테 돈을 주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니라는 선견자는 유다 왕 아사에게 그런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다가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문제 생기면 돈 꾸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뭐를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신앙을 자꾸 잃어버려요. 신앙이 자꾸 식어. 나중에는 싸늘해져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막 절에도 가고 막 뭐 천주교 가는 사람은 되게 많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사가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10절에 보세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이고 세상에, 아사가 타락했어요. 그 믿음직한 아사가 36년째 되던 애 타락을 했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직분은 장로 권사인데 다 까먹고 말이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라?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나? 누가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 오랜만에 만났대. 지나가다가. 근데 그분이 권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더래요. 그뿐만 아니고 그분이 제가 기억에 무당이 됐나 그랬어요. 놀랍죠? 같은 교회 다니던 분인데 무당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나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직 좋은 일은 아직 안 왔어요. 진짜 좋은 일은 어디 가야 있어요? 천국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노예 시대 때 우리 미국의 많은 흑인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부르던 그 찬양이 있어. 그 찬양에 보면 천국에서 마차가 내려오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또 한 명 죽으면 장례식 때 또 한 명 죽으면 또 한 명 죽으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관을 메고 가면서 친구야 이제 천국에 너를 데리러 왔어. 너 이제 이거 가고 천국 가면 너 이제 노예가 아니야. 천국 가면 노예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는 백인 주인이 날 괴롭히던 이 세상 이제 끝나고 천국 가면 넌 노예가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물론 너무나 돈 많고 그냥 행복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돈 많다고 행복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슬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걱정도 많대. 그러니까 저는 부자로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부자들은 분명히 걱정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저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 돈은 어떻고 이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우린 걱정 안 하잖아. 주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잖아. 우린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그래서 충격에 빠졌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어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밥 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부천에 맛있는 식당에서 우리 다 개척교회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뭘로 위로하겠어요. 저도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얘기를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 대학교 후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해서 어떤 일이 있었대. 근데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내가 태어난 척하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이 사람 어떻게 됐나.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 고발당해서 감옥에 갔어. 아마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를 잘 믿던 분이에요. 나하고 같이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을 내 친구 목사님한테 소개도 해줘가지고 교제도 하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가끔 당하면 나 정신을 못 차리겠어.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여러분,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조심하자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다 넘어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무슨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화론 교육이 있은 후에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진화론을 많이 믿습니다. 근데 진화론 교육을 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통계를 봤더니 구라파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진화론 교육 후에 진화론을 믿는 애들이 40몇 %, 한 절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교육을 받았는데도. 근데 어느 나라는 보니까 60몇 %가 진화론을 믿는데 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애들이 순진하더라고. 그냥 생물 시간에 가르쳐주니까 다 진화론 믿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젊은이들은 거의 다 진화론 믿어요. 그렇다는 건 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만화책 같은 거지. 걔들이 볼 때. 성경을 안 믿어. 그래서 지금 대학교 애들 4%, 5%만 교회 다녀요. 그것도 몰래. 친구들한테 안 들키게 조용히 나가. 창피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전지 창조했다니까 창피하니까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이 사실 헛되고 거짓된 거거든 사실은. 1980년에 시카고 필드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제가 시카고 살았었거든요. 거기 가면 필드 뮤지엄이라고 큰 박물관이 있어. 아주 멋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너무 바쁘게 공부하다가. 근데 거기에서 진화론자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각 분야별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그날의 주제는 뭐냐?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이냐 회의를 했어. 과연 사과가 오렌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류가 양서류가 될 수 있을까? 그 완전 종이 변하는 진화가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결론이 뭔지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믿잖아. 미국 사람도 열심히 믿고. 진짜 과학자는 다 알아요. 진화론이 뻥이라는 거를. 이게 불가능하거든. 유전 정보가 늘 수가 없어. 토끼가 죽을 때까지 토끼지 얘가 뭘로 변하겠어요. 돼지는 죽을 때까지 돼지고 원숭이 죽을 때까지 원숭이. 아기를 낳아도 원숭이는 뭐만 낳겠어요? 이게 어려운가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다 죽는 거고 100년 후에도 원숭이, 1000년 후에도 원숭이. 얘가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종의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 사람이 진화론의 시조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럴 것 같다는 말이 주로 나온대. 이거 상상력이거든. 찰스 다윈도 뭘 봤나. 이 세상에 진화가 어디에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찰스 다윈은 너무 진화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당황했어. 그래서 지층을 연구하고 화석을 연구했어. 그래도 거기도 증거가 없는 거야. 당연히 증거가 없지. 진화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뭐와 뭐가 대담한 중간점이 있어야지 진화가 맞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어류가 양서류라면 개구리거든요. 개구리가 대담한
물고기가 발견이 돼야 돼. 다리에 있는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만 마리가 발견이 돼야 돼.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다 알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자 단계, 원자 단계에 가면 더 안 된다는 걸 더 잘 알아, 이 사람들이. 근데도 이 마귀가 이 과학계를 꽉 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거 창조과학회에서 이것 때문에 막 법정까지 갔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면 안 된다.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우리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도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요런 분야는 이미 과학적으로 부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많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도 빼기로 합의를 했대요. 어떤 구체적인 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좀 스마트하게 싸워야 돼. 뭉뚱그려서 진화론 다 빼 그러면 안 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난 거니까 요 부분은 빼자. 사실은 진화론 중에 검증된 거 하나도 없고 다 사실은 엉터리인데 진짜 과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엉터리 내용이 너무 많이 교과서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이 자꾸 식고 기도를 자꾸 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교회마다 보면요, 열심히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열심히 토요일 날 오고 막 금요일 날 오고 이런 사람 몇 명 없어요. 주로 주일만 왔다 가거든요. 주일에 와도 감사하죠. 주일만 와도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주일에 와도 잘 안 와요. 그러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거는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귀는 365일 공격하거든요. 마귀는 365일 준비를 하고 그냥 대기를 하고 우리가 지나가면은 사사고 나게 하고 우리가 정신 놓고 있으면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신 놓고 있으면은 그냥 질병으로 역사하고. 선교사님도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막 암 걸린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예수 잘 믿는 분들도요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보호막을 치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한 것과 안 한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전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면은 우리 자녀도 변하더라고요. 내 자신도 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빈자리가 꽉 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처음 사랑과 믿음이 점차 약해질 때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 교만함, 게으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여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며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끝까지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